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498도를 맞는 기념주일입니다. 교회력을 사용하는 루터교회 특성상 매년 종교개혁 주일은 같은 복음서 본문으로 설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앙교회 목회를 시작한 이래로 오늘 이 본문으로 6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제 2년만 있으면 500주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로서도 큰 의미가 있는 날이 되는데 교회 창립 5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 비전을 보여줄 설교를 준비하다가 거꾸로 지난 5번의 설교를 제가 만들어놨던 것을 다시 한번 훑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5년 전 첫 번째 설교문을 읽고 저 스스로 많은 것을 돌아보며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문을 금요일 저녁에 저녁 예배 때 오신 분들에게 읽어드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여러분에게 그 5년 전 설교문, 바로 이 자리에서 첫 번째 종교개혁 기념일 때 여러분에게 들려드렸던 그 설교문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서 5년 전과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오버랩 시키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493도를 맞는 날입니다. 독일 비텐베르크의 신학자이며 목회자였던 마르틴 루터가 로마 교회를 향해서 95개조 논제라는 문서를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붙인 날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그 이후로 루터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13년이 지난 1530년 아우구스부르크 제국에 의해서 드디어 개신교회가 세계사 속에 공식적인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루터교회의 시작이고 모든 개신교회의 공식적인 시작이 됩니다. 이 일련의 사건을 통칭해서 우리는 소위 종교개혁이라고 부릅니다. 종교개혁은 단순히 하나의 종교 차원에만 국한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담장을 넘고 종교를 넘어 세계 역사를 움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개혁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일종의 혁명입니다. 이 혁명은 인간이 세운 어떤 목표를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와 말씀이 품고 있었던 복음 때문에 일어난 혁명이기 때문에 저는 주저없이 이를 복음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루터와 개혁자들은 이 복음혁명을 위해서 4가지 모토를 걸고 목숨 건 사투를 벌였습니다.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은총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 오직 성서만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이것이 바로 루터교회와 모든 개신교회가 지향하는 신앙의 동력입니다. 이 4가지 모토를 루터가 사용하는 한마디 말로 바꾸면 독일어로 고테스 고트하이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이 말을 다시 뒤집어 보면 인간은 인간이다 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복음혁명의 4가지 이 기본 모토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다 라고 하는 이 아주 작고 기본적인 진리를 손에 단단히 붙잡고 살았던 역사입니다. 이 작은 진리가 독일 수도사의 가슴속에 꽂힙니다. 그러자 안절부절 못합니다.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의 가슴속에 참 진리가 들어오자 그의 가슴은 요동쳤습니다. 이제 그는 이 진리를 글로 그리고 입으로 외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고 복음혁명입니다. 이 진리의 혁명은 교회 담장을 스멀스멀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사회, 정치, 법, 문화, 교육 등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 사람의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진리는 참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었고 이 자유는 교회 담장 밖으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담장을 계속 뛰어넘을 수 있었던 많은 이유들 중 한 가지는 루터가 성경에서 발견한 인간의 현실 때문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두는, 인간 모두는 죄인이다. 이 말을 어찌 보면 아주 신학적인 말 같지만 이 문장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죄인인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하나님 앞에 있는 죄인에게서 죄인의 등급이 매겨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의 역사를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단초가 바로 여기서 발견됩니다. 진리 앞에서 자유하고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즉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담고 있는 사상은 핵폭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만인사제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론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의 위력은 훨씬 엄청났습니다. 자유와 평등은 중세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교황 독재 체제를 휘청거리게 만들었고, 결국 로마 교회도 트리엔트 공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1545년부터 약 20여 년 동안 자기들의 잘못된 구조를 새로이 다잡는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또한 이 복음혁명은 루터교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교회란 항상 개혁되어야 교회다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의 정신은 칼뱅을 통해서 장로교회를 만들게 되었고, 성공회와 감리교회의 태동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만 이런 복음혁명의 위력이 감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서구사회 인권사를 획기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유럽 역사의 기점으로 여겨지는 프랑스의 시민혁명도 알고 보면 루터와 개신교회들이 가슴에 안고 있던 복음혁명의 씨앗이 다른 모습으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이 혁명은 사람이 계획하고 노력한다고 이루어질 성질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참된 하늘의 진리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루터는 바로 이 진리에 사로잡혔던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작은 진리가 그를 복음혁명의 중심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이 혁명을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늘의 진리는 그를 혁명의 중심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이 진리는 죽음을 불사하게 만듭니다. 진리는 죽음 너머의 세계까지 온전하게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죽음 너머까지 연장되는 영원한 진리가 유한한 인간의 가슴 속에 사무치게 되면 그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앞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그 진리가 죽음 앞에서도 자유라고 하는 용기를 만들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말씀이 바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참과 거짓을 가르는 기준점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삶의 기준, 가치의 기준, 진리라고 말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기준이 오직 하나, 참된 기준인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우리의 기준이라고 선언합니다. 세상에는 진리라고 말하는 많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안 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학벌이 모든 인생을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명예가 최고의 기준이라고 여기저기서 목숨을 걸어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세상에 속한 기준들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이 선언처럼 이 모든 것들은 모두 먼지처럼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참 진리는 영원합니다.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진리에 제대로 사로잡히면 그때부터 자유의 혁명, 평등의 혁명, 기쁨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진리 때문에 주체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을 루터는 역사 속에서 체험했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이방 세계를 향한 복음 선교의 열정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위력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제 우리 앞에 모든 상황은 역전됩니다. 사실 복음을 들었다고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 함께 만났던 김 집사님이 오늘 만났다고 해서 다른 사람으로 변한 것 아닙니다. 어제 중앙교회가 하루 지났다고 해서 다른 중앙교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 모든 삶의 관점을 진리가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매일 보던 창밖의 하늘이 오늘따라 눈이 시리도록 아름답고 매번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오르내리던 중앙교회 계단이 오늘따라 유난히 감사하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이런 관점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역전됩니다. 이 복음의 위력 앞에서 우리 교회도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기쁨을 함께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 혁명은 단순히 머릿속에 담겨있는 추상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이런 복음 혁명의 씨앗이 이미 새싹을 돋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2010년도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총회장님을 만나 뵙고 목회보고를 일주일간 했던 모든 것을 세세히 보고합니다. 그때마다 총회장님께서 저에게 너무 숫자에 연연해 하지 말라고 조언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저는 일종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양적인 성장도 동반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믿음의 대상이 참 진리라면 그것은 나 혼자 소유하기엔 너무 커서 남에게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성질이 진리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참 진리를 담고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성장하지 말라고 해도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바울이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이방 선교를 말없이 할 수 있었던 근거였고, 루터가 복음 혁명을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세계사의 지도와 역사를 뒤바꾼 것과 동일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복음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교회의 부흥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5년 전에 물었던 거 다시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가 부흥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한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흥을 원하신다면 기필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가 극대화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극대화하도록 만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더욱 간단한 말이 됩니다. 교회는 축복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일시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로 이것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라야 하나님의 자리가 됩니다. 이런 교회는 어떤 일시적인 프로그램이나 기교 변칙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그리고 복음의 기쁨과 자유가 충만한 교회, 이것이 부흥하는 교회가 됩니다. 이런 교회의 성도는 스스로 자랑하고 다니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된 교회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이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순종하며 섬기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 자유와 기쁨이 넘칩니다. 이런 교회는 기도의 응답이 풍성하고 성도 간에 위로하고 치유의 체험이 날로 샘솟습니다. 이런 교회 다니면 자연스레 입이 근질근질해집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기쁨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말씀, 자유, 제자도의 실천이라고 하는 이 3박자가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중앙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직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제자도의 실천이 있고 복음의 기쁨과 자유 때문에 이웃과 가족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저는 매 순간 우리 중앙교회 구체적인 미래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0년 후에 우리 중앙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5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까? 2년 후엔 어떤 모습일까? 1년 후엔 어떤 모습일까? 성도 여러분, 10년 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5년 지났습니다. 저는 교회만 놓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며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1년 후의 모습, 2년 후의 모습, 5년 후의 모습, 10년 후의 모습을 그리며 기도합니다. 1년 후, 5년 후, 10년 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43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립 이래로 최고 300명 출석한 때가 최고의 시절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숫자를 넘어설 때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혁명이 있는 교회는 수년 내 그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고 교회의 문제들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날 때가 기회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위기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합니다. 고난과 위기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돌파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고 말입니다. 고난의 순간 위기를 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위기의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2010년도에 우리 교회가 어떤 내부적인 문제들, 위기의 문제들이 있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해결을 위해서 시도해야 될 모험도 많을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교회는 43년 되었지만 적극적인 전도 운동을 해본 경력은 여전히 물음표가 붙습니다. 모두들 부흥하고 싶다고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작 전도는 하지 않습니다. 앉아서 부흥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부흥은 그렇게 낭만적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문제를 알았다면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부흥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저는 죽도록 목회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 혼자서만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세워진 모든 직분자들도 함께 힘을 모아야 됩니다. 죽도록 희생하고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죽도록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줄곧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는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 같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3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되는 시간이 그리 멀지 않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요사이 우리는 모두 다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엊그제 금요일 새벽 예배에 3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것은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300명이 될 것이라고 하는 초월의 신호로 저에게 들어옵니다. 지난주에는 강병태 장로님이 금요 새벽 기도 이후에 금요 아침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교우들을 쫓아다니면서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전도 대상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묻고 다니십니다. 그러면서 장요근 권사님께 하시는 말씀이 전도할 대상자가 없으면 빨리 이경배 장로님하고 나와서라도 데리고 오라고 하더군요. 이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도에 대한 말, 부흥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솔솔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느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부흥과 성숙에 대한 그리고 성장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와 기쁨을 조금씩 맛보기 시작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신앙의 과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족당 한 명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간은 1년에 한 명꼴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십시다.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영의 아이를 얼마나 낳으셨습니까? 다음 주일에는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보냅니다. 그때 영으로 낳은 아이를 추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1차 목표는 정해졌습니다. 저는 믿음이 작아서 그런지 다음 달 추수감사절에 180명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년 부활절에는 200명, 성령 강림절에는 250명, 저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중앙교회 지속적인 복음 혁명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이 중앙교회로 되돌아오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전도할 수 없으면 나아서라도 데리고 오십시오. 전도할 수 없으면 가족과 친지, 부여원들에게 이날만큼은 모두 함께 모이자고 격려의 전화를 10통 이상 한번 돌려봅시다. 이것이 움직이는 기도이고 제자도의 첫 발걸음입니다. 우리 중앙교회는 이제 새로운 복음혁명의 한가운데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이 도우시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저 한 영혼 놓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가 바로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놓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 한가운데 하나님의 자리가 극대화될 것이고 축복의 경계선이 더욱 확장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혁명이 일어나는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제자의 도가 성실히 수행되는 교회,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아오는 교회, 기쁨과 자유가 넘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주님이 바로 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영혼이 되살아난 이 축복된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서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 정확히 5년 전 설교입니다. 5년 전 바로 오늘의 설교입니다. 설교의 내용도 많이 변했고요. 또 우리 교회의 모습도 많이 변했습니다. 5년 전에 계시던 분들이 많이 빠져나가기도 했고 또한 5년 전에 없었던 분들이 새로 이 자리에 많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5년이 지났지만 우리의 변한 모습을 냉정하게 본다면 어떤 모습으로 지금 변해 있을까요? 다른 거는 뭐 둘째치고라도 개혁과 부흥에 대한 그 열정이 5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본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새로운 마음,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한 가정이 한 영혼을 열매 맺자고 함께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금요 저녁 기도에 자리가 없어서 여기저기 끼어들어서 말씀을 듣던 때가 불과 5년 전입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당의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구역장과 각 선교의 임원들, 그리고 모든 재직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시 힘을 내봐야 됩니다. 5년 전 그 열정은 완전히 꺼진 것이 아니라 아직 잿더미 속에서 숨겨져 있을 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람을 불어넣어서 다시 그 불을 살려야 됩니다. 불을 살리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살려진 이 불이 이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를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봉헌송 찬송하며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